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입니다. 거기 72절 보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믿음을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으로 전문성이죠. 오늘 제목은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삶이다. 이제 서밋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 축구란 말입니다. 믿음도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가 많아도 영적이 어린 사람이 있고요. 어려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리지만은 믿음이 아주 최고 상태였어요. 사무엘 그 신하에 국가를 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오는 삶이다 보겠습니다. 이 삶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건 불신자한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 자랑하지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사무엘 시대의 언약궤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이 성막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궤의 언약궤지만 실제로는 내용은 언약이죠. 이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데 아니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 속에. 우리 속에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언약 복음이 있느냐. 보통은 잘못하면 궤시라고 껍데기를 왔다 갔다 하고 내용도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게 됐죠. 자, 그러면 언약이 있는 교회에 돼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의 약속 핵심인데요. 그럼 교회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처럼 언약궤가 있는 교회.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신비주의나 박의주의 교회 세우면 나중에 없어집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발견합니다.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이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요. 다른 게 충만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 속에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이 떠나갑니다. 재앙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지역, 개인, 가정, 가문에 재앙이 떠나게 되죠. 거꾸로 복음 딱 놓쳐버려 교회 세워지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성도도 힘이 없고 방황하고. 그러면 언약궤가 있는, 자, 언약에 있는 언약궤죠. 어떤 집안에도 언약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밥만 먹고 집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밥만 먹고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사명 있는 가정입니다. 사명. 다르죠. 그래서 역시 우리 가정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만 그리스도 아닙니다. 가정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과 가문의 모든 재앙이 떠납니다. 악신이 다 물러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정이, 그래서 우리 홈이 집 아니면 힘, 홈. 우리는 미션홈이 돼야 돼요. 미션홈. 이 말은 뭐냐면 집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사명이 있는 집, 이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영적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께서 축복했잖아요.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정, 가문들. 이게 이제 영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가정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집이 있죠. 집은 집인데 다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 사는 집하고 불신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뿌리는 겉모양은 똑같지만요. 이런 언약이 있는 업이 돼야 돼요. 사업자들 업도 그냥 일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업은 다른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업이 돼야 돼요. 그래 그 산업 현장에 흑암과 저주가 물러가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0절 보니까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하니까 100배. 어떻게 100배 하겠습니까? 이건 창조 문제거든요.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고 셈의 근원적 축복, 르호봇 더 넓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의 능력으로 산업을 하는 것이고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고 셈의 근원, 이런 단어들이 다 뭐냐면 이게 복음적 단어입니다. 비복음적 단어가 뭡니까? 가난하고 실패하고 죽고 없고 이게 다 흑암 역사거든요. 생각을 다 배려놨거든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이게 이제 언약궤가 있는 성막처럼 언약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정으로 사람 현장을 옮겨야 돼요. 삶 전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도 역시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사무엘처럼. 예배 따로 교회 따로 신앙 따로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이 아이들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자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 속에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대들 막 교회 떠나는 자녀 많습니다. 왜 어릴 때는 먼보로 나갔다 커서 보고 먹겠다니까 의미를 모르고 떠나버리거든요. 그게 많거든요. 그게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3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자라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자라야지 이 후대가 커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겠다고 많은 일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도요. 지역도 우리가 지역에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그냥 건물 다양성이 아닙니다. 흐름 바꿔야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무속, 점술 이게 종교 다 이게 뭡니까? 귀신 믿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런 우상과 무속 이런 사탄 귀신 섬기던 그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게 교회예요. 그 올바른 복음적 교회에서 되면 흐름 바뀝니다. 왜? 사단과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악한 영들이.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귀신을 섬겼던 그 지역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요새 보면 지방자치에서요 얼마나 제사만 몰래 돼지 잡고 무당들 날뛰고 막 이게 문화라. 저 고향 금산 가보니까 인삼제가 있어요. 가보니까 막 무당들 모아놓고 뭐 돼지 잡고 막 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해. 그게 문화라요. 할 게 없으니까. 내가 참석해보니까 난 복음 있잖아. 그래서 무당들 한 10대명 나와서 뭐 그런 금산 제일 센 무당 나온 거예요. 뭐 잡고 날뛰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당의 역사 귀신 따라갈 때 했더니 이 무당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뭐 30장 해서 돼지를 막 세우고 하거든요. 안 쓰는 거예요. 쓰겠어요. 그 귀신들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광고하더라고요. 다 종교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뭐 힘을 모아주세요 쭉 하는데 되나? 우리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못하고 가더라고요. 귀신은 압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로. 이 지역이 이 교회 쪽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언약계가 있는 지역 문화를 바꾸는 거. 그리고 국가입니다. 이 국가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면 재앙 왔어요. 전쟁 터지고 우상숭배하면 다 망했습니다. 그 국가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 아닙니까? 이거 뿌리가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사명이에요. 전 세계가 230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 안 하면 위험합니다. 흐트러버려요. 그게 전쟁 아닌. 이스라엘 보면 전도 선교하면 전쟁을 흐트러서 막 억지 선교했다니까. 억지 선교 안 되고 자발적 선교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 지금 사상 문제란 말입니다. 사상 이념이 너무 병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사상 이념이 꽉 쪄들었어요. 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이 땅의 백성들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 사는 길이에요. 잡신 이거 섬기지 말고 요새 코로나 어려우니까 막 굳었더라고 보니까 모르니까 뭐 구파 몰리고 이게 다 흑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꿔 국가도 영적 서밋 되고 영적 서밋 국가, 영적 서밋 지역, 영적 서밋 자녀, 영적 서밋 가정, 영적 서밋 교회. 영적 장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보세요. 보통 사람들에게 열심히 해서 삶을 성공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 세상 많습니다. 그건 별 의미도 없어요. 개인은 좋겠지만 하나님께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란 믿음에서 나오는 삶, 이 삶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믿음 잘 나오는 이렇게 해야지 이 삶이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개인만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과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이 자라면요 다 따라옵니다. 영이 자라면 다 따라와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성경 원리죠.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영적 원리. 네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힘을 얻으면 범사가 이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성장하려면 근데 이게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의외로 복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보는데 복음은 잘 몰라요. 그거 율법적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지식은 느는데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라 그리스도 복음 오직 예수 안에서 나오는 믿음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면 보세요. 율법은 성경입니다. 똑같이 복음 없는 게 율법인데 쉽게 하라 하지 마라. 율법을 강조하면요 굉장히 지식이 들지만 반드시 교회가 분쟁 입사입니다. 분쟁 다툼합니다. 왜?
율법이니까 하라 하지 말라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거 말하거든요. 복음을 강조하면 흑암과 악신이 무너지고 성도가 믿음이 자라면서 살아나는데 거꾸로 이걸 강조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 지식이 많은데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 판단만 하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명 없는 율법은 뭐냐면 이거요. 그리스도 교회로 인도하는 초등 학문이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리스도를 강조 안 하고 법만 강조. 법대로 하자. 이게 그게 싸우잖아요. 법대로 하자. 좀 잘못하면 다치고 싸우고. 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성경인데도 이걸 그래서 우리 복음을 강조하면 믿음이 쭉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좀 잡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제 불교 절간을 가보니까 연초에 가보니까 불교 그 기도 제목 꼽아놨어요. 거기 막 꼽아놨잖아요. 뽑아봤어. 뽑아보니까 딱 기도 제목 나오더라고. 뻔하더라고. 딱 세 가지 거의. 건강, 그리고 사업, 돈, 그리고 자녀, 학업. 이거 보니까 뭐 이거 아니면 한두 개 더 있어요. 우리 집 건강 날라가고 사업 잘 자녀 잘 요거만 하고 있어요. 차츰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간이나 우리랑 똑같다. 기도 제목 뭐냐? 다 이게 건강. 그게 뭐 절간이나 기독교나 다 비슷한. 이걸 약속 잡고 있으니 이거 보통 문제야 이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 언약이 뭐냐면 어제 말씀했지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길이어줄 생명이고 이번 해결적으로 진짜 이게 사단과 교제에 물러가는 일이구나. 이야, 오직 복음 이것과 함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크게 넓게 보면 세계복음하지만 실제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성도의 약속은 그리스도 답을 내고 어떻게든지 전도, 선교 이쪽에 방향 맞춰야 돼. 모든 건 되든 안 되든 사업을 해도 이렇게 모든 것을. 그런데 이거 싹 빼버리고 그냥 내 육신을 먹고 마셔 잘 되고 이렇게 하거든. 이건 그 시작부터 잘못된 거야. 물론 필요한데 이건 뭐냐 영적 아이라고. 나밖에 모르는 영적 아이가 되면 요것만 합니다. 내 문제 뭐 이거 늘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삶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됩니다. 정말 참된 복음은 회복을 시켜요. 그런데 성공해도 이 성공이 배설물이 돼야 돼요. 바울이 배설물이다 이거 진짜 이게 목적된 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공 목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이거는 실제는 이게 부업입니다. 부업. 우리는 이게 목적.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건 부업이고 그래서 우리의 주업은 뭐냐? 우리가 주업은 비록 열심히 살아가지만 뿌리는 이건 부업이라면 우리의 주업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세상 살기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있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명칭만 해서 선교사인데 삶 현장에서 직장에서 다 선교사란 말이에요. 가정살, 지역살 다 이게 우리 전도 선교가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 나 선교지예요. 선교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 내 마을 여기는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나를 파송했구나. 내가 여기는 나를 하나님 전도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게 놓고 하는 게 가장 바른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빼먹고 그냥 늘 먹고 살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답답하죠. 하나님 계획은 전도 선교인데 이걸 우리 좀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을 갑니다. 자, 여정이 뭡니까? 나그네 길이란 말이죠. 언제 이따 천국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 본향이죠. 인생 여정을 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 세상 답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답 아닙니까? 그리스도 복음 답을 주어서 살려내고 그 우리 얼마나 사면 세상이 병들었습니까? 생각이 변되고 사람이 다 병들었어요. 몸은 멀쩡하지만 불안, 두려움, 정신병, 우울증 막 병들었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만나 사람들 자꾸 치유하고 이게 우리 가는 게 인생에 답을 주고 치유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충분히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시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시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가치 있습니다. 아주 가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다 내 인생의 응답이 돼요.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냥 축복이 됩니다. 내가 증인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저분 보니까 야,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 서밋이 속에 있는 삶이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장성하면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영적 아이가 되면 나중심을 살죠. 아이들은 분별도 안 되고 잘 속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삶이 영적 썸이 나온 삶이 된다. 그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자꾸 자라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자꾸 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시대 살리는 또 우리 지역 살리는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점점 오직 육신의 것에 빠져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이 땅은 어둠 속에 잡혀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 사람 교회를 세우고 참된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의 장막게 하시고 후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도록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업 현장 위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